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사사람의 너희가 오늘 신천에 참여하였다를 받을 때 죽어가는 내 입에 중간이로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보내며 오직 너희에게 가도록 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세세로 받아 영광을 돌리시리라. 아멘. 찬양.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바울 사도는 다 이름 들어봤죠? 혹시라도 바울 누군가 이렇게 모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바울 이름을 몰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바울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전도 예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참 처음에는 못 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꿔져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 바쳐서 순교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세계 전도 여행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간 거리가 내가 전번에도 설교했잖아요. 17,000km예요. 이거 그냥 말하면 쉽게 그냥 17,000km. 이것이 이수로 말하면 42,500리. 42,500리.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내가 늘 쓰는 말이 진주와 천리길 나랬을 때 하는 말이 진주와 천리길인데 진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은 가기 편해요. 4시간 되지만 옛날에는 거기 간다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42,500리를 다녔다. 뭐 때문에 다녔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다녔다. 그런 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4번에 걸쳐서 42,500리를 다녔는데 오늘 이 나오는 이 내용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을 오늘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오늘 읽은 내용이 바울 사도가 4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잘 들으면 돼요. 바울 사도가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딱 거리가 있어요. 지중해 지역으로 해갖고 유럽을 해갖고 빙빙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내가 소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이번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저 터키의 무시아라는 그 도시로 갔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부두니아라는 데로 이제 가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할 계획 스케줄을 다 잡고 무시아 지역이라는 그 동네로 갔습니다. 도시로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비두니아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저녁 때가 됐는데 저 바다 건너에서 한 청년이 그냥 손을 흔드는 것이야. 이리 오라는 것이 이리 오라는. 그분은 어디냐면은 마게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인데 그 마케도니아의 지방에 거기서 한 청년이 지금 요리 와서 복음을 전해주라. 환상 가운데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진로를 바꿉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계획을 지금은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가는 그 전도 여행 스케줄을 유럽 쪽으로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전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헬라 지방을 다 그냥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도시를 다시 그냥 재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그 터키 지역을 이것을 아시아 리노무라, 그 적단어, 적은 아시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아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게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아시아가 이제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이제
어떤 청년 하나가 환상 가운데 이리 와서 복음을 전하시오. 이거 하나님 말씀을 하고 이 바울이 행선지를 바꿉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가가지고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가 빌립보. 지금은 이 도시가 다 2000년 전에 이름은 다 바꿔졌어. 근데 완전히 바꿔진 것이 아니고 비스듬히 바꿔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덴 같은 것, 아덴은 아테네. 또 빌립보는 필리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스 도시입니다. 그리스 이름이 안 바꿔진 것을 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네. 거기에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 그래서 빌립보 성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어디 있었다는 게 어디 잠을 어디서 하고 그건 안 나타나요. 거기서 있다가 이 두 사람이 갔거든요. 바울은 또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그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가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할 것인가, 회당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저쪽 강가에 강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여자들이 수근수근 하고 있어. 우리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자들이 귀를 쫑긋하게 듣다가 그 중에 하나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들어요.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뭐하냐면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장시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끝난 다음에 바울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또 다시 좀 말씀을 전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바울 신라가 이제 그 루디아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식구들 또 이제 그 옷감장시 하는 사람들 친구들 그러니까 모아놓고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했어.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척 시기는 루디아 집에서 예배 드릴 때가 개척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신라가 거기서 있다가 이제 빌립보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복음을 전하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쭉 길거리 보니까 무슨 점치는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점치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점치는 여자가 귀신이 다 들어있거든요. 귀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면 나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점치는 여자한테 가서 귀신 보고 너 나가라 해버렸더니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괘가 없어져 버리니까 점이 나옵니까? 점이 안 나와. 참 신기합니다.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비아리에 그 7번 출구 옆에가 점쟁이들이 한 200개를 되어 있더라고. 간판 따닥따닥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보면 전부 그냥 무당들 해갖고 뭐 벨로 그냥 귀신들을 광안에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하고의 친한 목사 하나가 거기다가 딱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직접 가봤어. 환자떼기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거기서 마이크로 하고 막 했더니 이것들이 그냥 덤비는데요. 갑자기 그냥 이거 접개가 안 나와요. 와서 전보러 오는데 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이 와갖고 그냥 이거 예수 믿는 이 목사 무시한다고 소라떼기를 치고 막 이 사람은 끄떡 않고 그냥 크게 마이크 틀어놓고 막 하고 그러니까 깡패들을 보내고 나중에 그냥 여자들을 하고 여자들 뭐 내가 그걸 직접 봤어요. 접개가 안 나오더라.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듯이 바울이 그 귀신의 그 점보는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이 안 돼.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의 빌립보에 돈 많은 여자들이 다 몇 명석을 가지고 있어요. 데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다 하나 놓고 저 은평구에다 놓고 서대문에다 놓고는 그것다 전복이에요. 그럼 전복은 수입이 나오면은 가령 10만 원 생기면 몇 대 몇을 나눠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 수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보는 여자도 죽을 지경이고 그 전보는 여자를 데리고 있는데 주인도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 사회 질서를 지금 망치고 있다.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회 안전, 치안 유지법 예를 들면
그런 법으로 해갖고 그냥 경찰서에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 경찰서에서 대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저 경찰서 지하 창고에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감옥이요,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집어넣으면 저 밑에다가 이 발을 서거랑 채로 묶거나 그래갖고 딱 묶어놔요. 그리고 이 간수가 이 감독을 합니다. 만일에 이 간수가 저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은 도망간 날로부터 이 죄수의 남은 형기를 그 간수가 대신 살아야 돼. 그렇게 간수는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놈이 도망가는가.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냥 지진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오니까 막 그냥 저 밑에가 그냥 흔들려 버리고 이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막 지진이 나고 그러게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냥 겁이 나거든. 지가 이제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그냥 막 소리를 그냥 어쩔 줄 모르면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해라. 나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그냥 이 죄수가 뭐라고 하면 바울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벌써 이제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 지진이 진작이 되니까 이제 상관한테 보고해가지고 상관이 와가지고 보니까 바울은 로마 사람이야. 그 당시에 로마가 집이에요. 그래서 정중히 안내해가지고 저 루디아 집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가봤더니 이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많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 간수, 이 사람 식구들이 다 믿어버렸어요. 경찰서 사람들이 다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체제가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가 있으면서 교회의 이제 왁구가 틀이 되어지고 그 뒤에도 3차 전도 여행 때도 2번이나 왔어요. 그걸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4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쓴 편지 내용이에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뭡니까 우체부가 해가지고 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누가 합니까? 직접 가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로마의 편지도 로마에도 사람이 가가지고 전달해주고 그 편지가 오면은 교인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면은 쉽게 말하면 목사가 다 모이면서 읽어주는 것이. 여기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뭐 전부 그렇게 해서 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준 편지 내용이 빌립보서가 4장이에요. 편지가 4장인데 이것이 감옥에 있으면서 아주 기쁨 가운데 쓴 편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에 서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1장부터 4장까지 기뻐하라. 무엇이 기뻐할 것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들어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이 훌륭하신 분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마음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는가? 춥지는 않은가? 먹을 것은 어찐가? 몸은 병들었는가? 여러 가지 고민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3천리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3천리입니다. 그거 쉽게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교인들이 걱정하고 바울 사도가 어찌신가 이런 고민만 했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교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을 보내자. 로마까지.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젊은 이 집사예요.
이 사람을 특파하고 당신이 좀 갔다 오라. 그래서 생활 필수품도 주었지요. 돈도 주었지요. 옷까지도 해가지고 이놈을 이제 자가 에바브로 디도가 이놈을 가지고 3천리 되는 그 먼 로마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갔는가 뭘 타고 갔는가는 몰라요. 하여튼 뭐 가면서 요랬어. 그러고 하도 뭐니까 가다가 그냥 고생고생해서 가다가 도착해갖고는 병들어 버렸어. 삼천리를 걸어갔으니 병 안 들겠습니까? 네. 병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또 메고 와가지고 퍼놓고는 이제 병들어 버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또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나 병든 것은 관계없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보냈는데 내가 병들어 버리니까 또 내가 이 병든다는 소식이 알면 얼마나 걱정을 하겠는가. 그럼 안 컸습니까? 걱정 안 컸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대신으로 보냈으니까 그 다 제 책임이거든. 그래서 걱정을 하고 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었건 나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는 또 부담이 돼야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나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뭐 이거 어쩔까. 근심 중에 근심. 근심을 2번 쓰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고민스럽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고민이고 에바브로 디도도 고민이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고민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또 짐을 매겨가지고 보내놨으니까 우리가 보낸 사람이 건강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가서 병들어 가지고 누워있다니까 이거 죽으면 어찌까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3군데서 합동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걸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바울로 에바브로 디도가 그때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건강해서 다시 나서놓으니까 기도에서 나서가지고 다시 빌립보 교회를 가게 생겼으니까 가는 편에 글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 이것이 빌립보서. 그 내용.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요.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찾아서 보세요.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동안에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싹이 났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말이거든. 근데 전혀 나한테 무슨 거시기는 없었어요. 어떤 말하면 헌금을 한 적도 없었어. 이렇게 헌금을 좀 해줘야 되고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마음만 있었지 하다가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건 믿음이 자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보내주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근데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 것을 기뻐했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가지고 이 바울을 위해서 이 성교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것, 이것을 기뻐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어.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 방법도 없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청년을 통해서 물질을 주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이 자라서 된 것이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좀 말하면 도와주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뭘 좀 보내주라
이런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생활 필수품도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 너희들이 이렇게 이 믿음이 자라서 이 전도자를 위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뻐졌다는 것이야. 그 뜻이 달라요. 예. 만일에 이것이 그런 뜻으로 한다면 편지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이 이러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고는, 생각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편지 내용이 달라버려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도 살기가 힘든데, 지금 시대도 어렵고, 그러니, 없는 형편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줬냐고,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기한테 주란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예. 너희들이 이렇게 이 보낸 것은 이것은 믿음이 자라서 이것이 나 바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줬다. 이런 믿음이 자란 것을 좋아한 것이지. 나한테 이것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걸 쓰게 되니까 좋아가지고 다음에도 잊지 말고 또 보내라. 고맙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이것이 편지 내용이 해버리면 주란 뜻이 되거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 자라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치는 것은 헌금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그냥 목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요. 내가 저 은평구에요 어떤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 그 사람이 교회를 동심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를 5에 갔어요. 나 여기서 교회할 때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앞에가 성결교회인데 큰 교회가 있더라고. 큰 교회 있는데 동네 교회가 야가지야게 그 교회도 그 당시에 20명도 안 모이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걷다 주면 큰 교회예요. 그 목사가 그냥 태평한 사람이 걱정을 안 해. 그냥 생글 웃기만 하고. 그런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오는 사람이. 이거 나는 여기서 그냥 소문이 못쓰게 나버렸습니다. 그래. 못쓰게 나버렸어. 뭔 소문이한테. 만약에 앞에 교회에서 나를 그냥 국민학교나 제대로 나왔는가 모르겠다고 그때 소문을 그냥 그렇게 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답니다. 아이고 그 목사가 국민학교는 나와야지 국민학교도 안 나왔단 말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국민학교는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만 아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여기 텔레비에 또 뜨다시 나왔어요. 한 번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냐면은 이제 그 자기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교회 목사님은 그러면 대학교는 나왔는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저 사람은 대학교 나왔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대학교뿐이 아니라 그냥 대학원도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또 알아봤는데 이 졸업장을 다 띄어놨어. 이 동심교회 목사가. 저는 우리 김보희 목사 아는 사람이. 근데 졸업장을 나한테 보여요. 내가 이것을 당신 졸업장 알아서 모델라고 보면 하도 내가 한번 말 한 자리 해주면 그래도 큰 영향력이 있으니까 국민학교는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 처음으로 졸업장을 봤어요. 졸업장을 봤더니 전주 북중학교 나오고 전주고등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그래. 이게 공부를 한 사람이요.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내가 대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내가 법대도 하고 이런 소리를 살짝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학교만 나왔다고 하면 쓰겠냐고. 당신이 책임이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쪽 목사 것도 띄어놨더라고. 그쪽 참다 목사. 근데 이제 그쪽 목사가 세상적인 기준은 이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은 이렇게 띄어만 놨지. 그것은 사실 이제 목사가 뭐 나오고 그런 것은 그렇게 덕은 되지 않지만은 하도 저렇게 못 살게 하니까 그러나 그 반위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들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렇게 오락해가지고 커피 한 잔 주고 권사님 이제 다 국민학교 나왔다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내가 좋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졸업장 내면서 이것이 이제 국민학교냐고, 고려대학교 알지 않냐고, 근데 어째 고려대학 나온 사람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다고 하냐고, 이제 그 소리가 싹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서 오래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그 소리만 해놓고는 2달 했다고 지어버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국민학교 안 나온 것이 낫다. 예? 그 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보니 텔레비에 나와서 뭐든 저 사람 어때 월요일 날 마치는 거 하다가 유치원 그 애기들 운전하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당신이 잘못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뭔 말을 이 어문 길로 갖고 이제 이 본론도 잊어버렸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쏟아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 학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이 동식교회 목사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날 말입니다. 그날 그 헌금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헌금이 조금 나올 때 있어요. 그건 내가 다 알거든. 어쩔 때는 조금 나오고, 어쩔 때는 또 누가 헌금해주면 조금 많게도 나와. 근데 그 회계 보는 집사 하나가 여자 집사인데, 목사님, 목사님 한턱 내시오.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한턱 내시오. 그래서 뭔 말을 하고 했더니 오늘 헌금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목사 보고 한턱 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해요. 나 속으로 참 이 교회가 잘못 가르쳐놨구나. 목사가 헌금이 들어오면 이것이 그냥 생기고 목사한테 그냥 돈 줄 알고 목사님 한턱 내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 이 목사도. 근데 그건 잘못 가르쳐놨다. 어떻게 가르쳐놨까 이제 한턱 내라고 장사해버려야지 그것이 무슨 교회냐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옛날부터 믿던 사람이나 전주서부터 믿던 사람이나 이제 교인들한테 현금 생활을 하고 11조도 좀 내라고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럼 목사가 살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르쳐요. 그런데 한 여자 보고 나이 먹은 여자 보고 그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장사도 하고 하면 조금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11조도 좀 하시오. 그 이야기가 그날 이랬더니 그랬더니 그 여자 하는 말이요. 집사람.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목사님까지 먹여 살려? 나 그 소리를 듣고요. 나 생전에 참 그런 사람 같이 묵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자기 살기도 힘든데 내가 목사님까지 먹여 살리냐. 이것이 개념이 그렇게 못 씁니다. 이거 개념을 잘 들어야 돼요. 개념을. 그럼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헌금이 보내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좋지만은 이것은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한테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보면 어떤 분이 와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헌금을 이렇게 해주고 하면 속으로는 고마워. 그래도 그냥 고맙다고 이 소리 못 하는 것이에요. 이거 나한테 주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한테 바친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침으로써 이 돈이 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니까 이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헌금 좀 냈다고 가서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목적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이 보내준 이 헌금은 또 옷가지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는데 뜻에 의해서 집행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먹어요. 먹이지만은 이 믿음이 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고맙다고 어려운데 형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었다고 감사하다 또 보내란 말이 되거든.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 물질관을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이 참뜻을 알으라는 것이에요. 이 물질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 필수물도 오고 돈도 주고 옷도 오고 이렇게 다 왔지만은 이것이 안 오더라도 나는 이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없어도 나는 살 수 있고 있어도 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내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이것이 믿음이 자라서 좋은 것이지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내가 좋아가지고 좋아서 이렇게 편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 수 있다.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럴 때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일체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내가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내게 13절에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 크게 붙여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큰 교회에서 붙여. 내가 능력 주시라니까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큰 부자도 될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기는 돼야 할 뜻은. 그런데 이 본 뜻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부자여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또 머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능력 주신 한테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역으로 거꾸로 없을 때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없을 때도 나는 이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 병들 때도 내가 교회에 봉사할 수가 있어요. 일체의 능력 주시는 병든 사람은 교회 못 옵니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교회 봉사 못 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일체의 능력을 나는 가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못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다 굶어 죽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10절에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을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준다, 또 선물을 준다, 돈을 준다. 이것이 이제 기회가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도와준다, 무엇을 한다. 그런데 그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다 언제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사랑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기차 타고 어떤 사람이 참 철학에 불쌍해. 내가 저 사람에서 돈 10,000원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놈을 지갑을 빼가지고 돈 10,000원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해버려야 되거든. 근데 한쪽에서 한쪽에서 이제 마귀가 또 합리적인 반대를 해요. 저 사람은 항시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저 사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또 지갑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할 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그럼 못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이 또 그 빌어먹을 다니고 또 국어라고 다니더라도 나는 이 국어라는 그 자체에서 내가 내 도리를 하는 것이다. 내가 꼭 저 사람 내가 어떤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이 교회가 목사가 그냥 그걸 가지고 다 그냥 혼자 써버리고 술 먹어버리고 모두고 이런 교회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목사 술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 교회다 낸 것이야. 그게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진짜 돈이 없을 때는 아이고 하고 싶은데 못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 있을 때 하는 것이에요. 바울사도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면 안 돼요. 언제든지 생각이 날 때 팍 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싹이 난다. 싹이 나는 것은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헌금 같은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나 못 하는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타고난 사람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시집을 와요. 시집을 오면은 생전 돈을 안 쓰고 아끼지만 하지 쓰질 않아요.
그 시집 와서도 그러더라고. 애끼기만 해. 그 손님 와도 대접도 않고 밥 한 공기도 안 사고 그냥 모으기만 해. 모이기만 해. 그리고 그냥 먹을 정도 모르고 또 자기가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은 쓰는 것만 하지 모을 줄을 몰라요. 푹푹 써버려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도 그 사장이 부잣집 사장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푹푹 그냥 추석 때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어렵게 자란 사람은 안 준다고 그런 말을 내가 들어봤습니다. 이거 들어봤는데 다 이거 중용으로 해야 돼. 어떤 것이든지. 쓰기도 쓰고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요. 이거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보수교단 목사들 특히 보수교단 목사들 전도사를 씁니다. 전도사를 쓰면은 자기들이 전도사 때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이게 조금씩밖에 안 줘. 교회에서. 이 생활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교회가 커져버리면은 그 전도사를 쓰면은 나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새로 얹어서 팍팍 써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생겨갖고 또 적게 주더라고 보면. 적게 줘.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게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자기한테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보내준 것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다. 헌금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이 예바브로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선물 같은 것이 왔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었어. 오늘 싹이 났다는 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다. 이것이 내가 기쁘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것이 없다고 내가 뭐 있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좋아.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일체에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항영이 속이 좁아가지고 돈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또 병들거나 누가 날 또 숨을 보거나 그럼 잠도 못 잡니다. 숨 보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거 없다고 무시한다. 그런 것을 당하더라도 일체의 비결 내가 이 가운데서 나는 나갈 수 있는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줘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다 무너져 버린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키포인트는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이겨야 돼. 내가 이런 소리를 한 말이면 몰라. 내가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사람보다 나는 더 어려운 생활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보다 혹시 모르서 더 어려운 생활도 내가 해봤어요. 나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뭐 살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살아가지고 말로 못해 이야기 그러지만은 거기서도 다 살 수 있어요. 거기서도 다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삶도 바꿔주고 이러는 것이 항시 불평만하고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요. 지금 세계 171개국에 이 바울 사도 같은 이 선교사가 28,037명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여기서 이렇게 편안히 있지만은 28,031명이 지금 세계 171개국에 이것이 2020년 마지막 통계 자료입니다. 더 많아졌을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로 인해서 이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이것이 저 중국 거치고 또 일본도 거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28,000 세계에서 이제 제일 선교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이요 떠날 때는 참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여기 갈 때 있는 집이 있어 팔아오는 게 나와도 집이 없으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마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먹을 것이 있으리라 뭘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밥 한 건이라도 사주고 이래야 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선교 3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좀 보냈으면 좋았는데 이런 것이 모르니까 금년에는 그런 길도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